국내 뭐 체육대학에서 작년 한 해 치러진 구기 종목에 이렇게 참여한 선수들, 그 다음에 그 팀의 뭐 여러 이제 스태프들에게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대항 구기 종목의 결과에 이제 패전한 게임을 이제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왜 졌는지, 왜 그 게임에서 졌는지 한번 원인을 페인을 이렇게 설문조사 해본 거죠. 리서치를 해본 거죠. 뭐 여러 이유가 있었어요. 주요 선수들의 부상, 뭐 이렇게 전략 전술의 뭐 실패, 뭐 리더십의 부재, 뭐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 가운데 가장 많은 의견은 상대 팀에 대한 방심, 상대 팀에 대한 방심, 이게 1위였다는 거죠. 이 페인 중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아, 이 정도 팀이야. 우리가 쉽게 이길 수 있어. 뭐 이 정도는 뭐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마음으로 들어갔는데 그렇게 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진 게 가장 패배의 요인 중에 수에 있었다는 거죠. 이 신앙의 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신앙의 길에도 교만은, 자만은 아무런 득이 없고 오히려 해가 된다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해가 되는 교만의 문제, 자만의 문제를 한번 살펴보고요. 이것을 좀 잘 하나님의 지혜로 극복하고 또 회개하고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자, 첫째로 한번 따라해볼까요? 이 신앙은 지도받음으로 든든히 서갑니다. 네, 이 신앙은 지도받음으로 든든히 서갑니다. 야구에서, 여러분 야구 아세요? 축구 말고요. 축구 말고 야구. 아시죠? 네, 안다는 전제로 이제 말씀드려요. 야구에서 이렇게 공을 던지는 사람이 투수거든요. 근데 투수가 게임 중에 뭔가 이렇게 흔들리는 모습이 있어요. 자꾸 볼을 던지거나 뭔가 이렇게 감독의 사인, 코치의 사인을 잘 인지를 못해서 자꾸 이렇게 실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중간에 타임을 요청하죠. 그리고 코치나 감독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제 이렇게 배터리랑 같이 올라와서 한 3명, 4명이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등도 두들겨주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웬만한 상황이 아닌 이상 그 투수는 자기 페이스를 찾습니다. 웬만한 상황이 아닌 이상, 뭔가 뭐 신체 이상이나 뭔가 어떤 게임 전에 확인하지 못한 문제가 없는 이상은 웬만하면 자기 페이스를 찾아요. 그래서 이제 공을 잘 꽂아요. 이게 뭐냐면 바로 멘토링의 효과예요. 멘토링의 효과. 그 무슨 얘기냐? 이런 동일한 경우를, 상황을 수십 번, 수백 번 먼저 겪어본 지도자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좀 당황스럽고 당혹스럽고 뭔가 이렇게 애매한 상황에 투수가 흔들릴 때 그런 경험을 많이 해본 지도자, 코치가 올라와서 요런 거 아니냐? 혹시, 그러면 번뜩이는 거죠. 내가 놓쳤던 게 이런 거구나. 그래서 자기 페이스를 찾고 이제 게임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이제 풀어가는 거죠.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인데요. 우리 신앙도 이러한 지도받음이 필요하고 이러한 지도받음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페인들이 이렇게 하나씩 제거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한번 믿음으로 읽어봅시다. 시작!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뭐 처음 믿는 사람이든 계속 뭐 예수님 믿는 사람 중이든 온전한 사람은 없어요. 온전한 사람은 없어요. 다 누구나 연약한 모습이 있고 부족한 모습이 있고 또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점들이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교회의 이 지도자, 목사와 교사를 통해서 지도받음으로 나의 신앙의 연약함들을 깨우쳐 주시고 이렇게 든든히 세워 가시는 거죠. 본문의 장로들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의 사역자들이죠. 이들이 교회에서 하는 가장 중요한 섬김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려 이렇게 들어온 은혜의 부르심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눈을 뜨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눈을 뜨고, 이게 교회에 나왔으면 우리 교회만 오면 안 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1장 말씀에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베푸신다 하셨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한테 다른 건 뭐 얘기 안 해요. 근데 예배 때 하는 얘기가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한번 따라오세요. 말씀 시간에 딴짓하지 마라. 내가 딴 얘기는 안 하는데 그건 꼭 해요. 말씀 시간에 딴짓하지 마라. 말씀 시간에 졸지 마라. 말씀 시간에 정신줄 잡아라. 정신줄 잡아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대언자, 사역자,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믿음의 일을 이루시거든요. 믿으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거를 여러분이 지금 여기 뭐 우리 이제 중지자분도 계시고 또 이제 교회에 막 문을 두드리는 분도 계시지만 또 사역자분도 계시지만 이거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요. 누구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방법이에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교회에 말씀 맡은 자들을 통해서 지도를 받게 하셔서 이 전도의 말씀을 듣게 하셔서 내 신앙을 온전케 하고 세워 가시는구나. 내가 뭔가 흔들리는 게 있고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을 때 이 전도의 말씀을 듣게 하셔서 다시 한번 그 페이스를 찾도록, 원래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회복하도록 페이스를 맞춰주는 거예요. 그런데 줘요?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막 늦어요? 막 스마트폰 만지고 뭐 집에 막 꿀단지 생각하고 그럼 되면 안 돼요? 되면 안 돼요? 안 되죠.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뒤에도 계속 설명드리겠지만 난 은혜 받았어. 난 하나님 자녀야. 알았어. 할렐루야.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은혜로 불러주시고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뜻에 대해 어떻게 그 일을 더 든든히 세워가시고 온전케 하시는지도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 신앙은 지도받게 하심으로 든든하게 더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는구나. 그것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이렇게 겸손하게 받는 마음. 그것이 성도의 지혜입니다. 아멘. 네, 그게 성도의 지혜예요. 그게. 우리는 저도 지금 말씀을 전하면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 전하는 사람, 이 사역자를 위해서 왜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통해서 대언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니까 잘 들리도록. 그래서 내 심령이 뭔가 내가 페이스를 놓친 게 있거나 예수님을 사모하지 못하거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한 삶이 있을 때 내가 내 스스로 그 문제를 풀 수 없는 것을 알게끔 하시도록. 아, 그렇구나. 내가 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더 그 은혜의 자리를 힘써서 하나님께 이제 순종하는 삶이 돼야 하겠구나. 그게 은혜 받음이잖아요. 이 시간이 그런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느 아기가 태어날 때부터 스스로 밥을 챙겨 먹어요. 그렇죠? 아, 그런 아기가 없죠? 어느 아기가 태어나서부터 걸어요. 그렇죠? 언제 걸어요, 아기가? 우리 집에 지금 7살 여자애 있는데 돌 때도 못 걸었어요. 우리 딸은. 돌 뭐 한 14, 15개월 때 걷더라고요. 그때 벽 잡고. 그냥 무슨 얘기예요? 어머니의 보호와 양육이 절대로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의 지도와 말씀의 가르침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게 없으면 마치 보호받지 못하는 아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갓 태어난 아기가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죽은 목숨이죠. 살아도 사는 게 아닌 게 되는 거죠. 이렇듯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된 이들이나 또 예수님을 믿는 중에 오래된 자들이라도 영적인 지도와 양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 살아있어도 겉으로 볼 때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도 죽은 행실에 갇혀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은 행실에 갇혀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믿음의 유익은 무엇인지,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어떤 수고를 해야 하는지, 이 믿음을 전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야 하는지, 이런 등등의 선한 가르침들을 우리 스스로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선한 가르침 속에서 우리가 점점 깨우쳐 가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한번 찾아볼까요? 이거는 요청하지 않은 건데 베드로전서 2장 2절 신약성경 오늘 본문이 5장 5절이고요. 2장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다 찾으셨죠? 네, 시작. 아멘.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십자가에 우리의 구속을 이루신 사건이 부족한 게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의로움이에요. 그런데 그 의로움을 따라 사는 삶, 성화의 삶, 순종의 삶은 지도받음으로,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을 받음으로, 양육받음으로, 이 영적인 멘토링을 통해서 든든히 이렇게 서가는 거예요. 그런 은혜의 이치를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몇 차례 말씀드리잖아요. 벼는 어떻게 익을수록? 벼는 익을수록 알이 찰수록 어떻게 돼요? 고개를. 이런 벼는 없어요. 세상에 이런 벼가 어디 있어요? 점점 어떻게 돼요? 은혜를 알고 하나님 사랑을 받으면 점점 준비되는 거예요. 천국 창고에 들어가려고. 할렐루야. 우리 한번 우리 앞뒤 성도님 한번 권해 볼까요? 우리 무르익은 벼가 됩시다 이렇게. 그러니까 무르익은 벼가 되셔야 돼요. 아니 교회 생활을 10년 하고 20년 해도 이러신 분이 있어. 이러신 분이 있어. 이건 아니에요. 이거는 전혀 아니에요. 전혀 그 길이 아니에요.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허리를 동이라. 이거 헬라 원어에 뭐냐면 노예가 종이 옛날에 신분사이잖아요. 노예가 일을 준비하기 위해 허리끈을 묶는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주인이 나를 부르잖아요. 그러면 뭐 밭일도 시킬 수 있고 집안일도 시킬 수 있고 빨래도 시킬 수 있고 청소도 시킬 수 있죠. 그럼 옷이 후질근하고 준비 안 되면 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준비하라. 허리를 동이라. 언제든지 주인이 널 부르면 주인이 너에게 맡긴 일에 할 수 있도록, 뛰어들 수 있도록, 달려갈 수 있도록 준비하라.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할렐루야. 겸손으로 집사님만? 장로님만? 권사님만? 아니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란 얘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우리 삶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라는 걸 아니까. 그러니까 물론 잘하는 사람이 있고 잘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도받게 하심으로 이렇게 든든히 서가게 하시는 거예요. 주여 나를 지도하소서. 주여 나를 가르치소서. 주여 나로 하여금 그 말씀의 이치에 도다르게 하소서. 그런 이렇게 부드러운 심령이길 바랍니다. 이게 심령이 이게 부드러우셔야 돼요. 이렇게 옛날에 우리 초등학교 때 찰흙 하죠. 찰흙 아세요? 흙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때 딱딱하게 굳으면 어때요? 만들 수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거? 딱딱하게 굳어 있으면 만들 수 있어요? 못 만들 쓸데가 없는 거예요. 부드러워야 돼요. 내 마음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에 내가 잘 빚어지고 준비되고 쓰여지도록 부드러운 마음. 성경에서 부드러운 마음은 겸손한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허리를 동이는 마음. 언제든지 주님 뜻에 내가 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늘 노래했잖아요. 내가 주인 삼은 거 내려놓겠습니다. 주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내 영혼을 구원하시고 또 다른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나를 써주십시오. 겸손해야 쓰임받죠. 마음이 부드러워야 쓰임받죠. 마음이 딱딱하고 목이 곧아서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이 주인이 몰라. 내가 주인이야 하나님이 주인이야 몰라. 그런 분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여전히. 항상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네. 왜 지도받게 하시는지에 대한 그 지도의 효과는 뭐냐면 에베소서 4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4장 14절. 에베소서 4장 14절이요. 네, 시작.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와도 예배를 참여하고 하나님을 십수년 믿어도 지도받지 않음으로 어린아이 같은 행실을 여전히 할 때 우리는 그걸 감지해야 돼요. 내가 지금 영적으로 안 자라고 있구나. 그럼 내가 왜 안 자라고 있지? 왜 성숙하지 않지?
내가 왜 예전에 예수님을 몰랐었던 삶의 습관을 왜 아직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지? 어린아이 같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내 마음이, 내 심령이, 내 신앙이 어리다는 거예요. 잘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와 교사, 말씀 전하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 심령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잘해야 한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갓난아기 아들과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잘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믿음이 자란다는 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 특별히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이 우리 삶 속에, 내면 속에 막 꽃피워야 돼요. 막 향기가 나야 돼요. 예전에 내가 세상에 살았을 때 여전히 자랑하는 것들을 자랑하면 안 돼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 예수님 외에 우리에게 자랑이 없는 거죠. 그러세요? 그러십니까? 그러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외에 나에겐 자랑이 없습니다. 바울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의 고백이 이 시간 나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그럼 가르침을 잘 받기 위해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하겠습니까? 겸손함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이 저 사역자를 통해 내 영혼에 필요한 가르침을 베풀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내가 지금 뭔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부분을 깨닫도록 도와주시는구나. 그럼 낮춰야죠, 나를. 내가 이걸 안 낮추는데 들리겠어요? 들리지 않아요. 여전히 내가 세상에서 잘하는 것을 자랑하고, 내가 여전히 세상에서 즐기는 것을 즐기면서, 내가 여전히 세상에서 나를 높이려고 하는 마음으로 들리지 않아요. 그 음성과 그 위로와 그 인도하심이 미치지 못해요. 왜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명확하게 증거하고 계시잖아요. 나는 교만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지 않는다. 나는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푼다. 이 시대에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가르침에 겸손하지 못하도록 마귀가 흩뿌려 놓은 사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그게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탈권위주의란 말이에요. 진리에 대해, 참된 것에 대해 회의하는 마음을, 의심하는 마음을, 그래도 되고 저래도 된다는 마음을 우리 안에 흩뿌려 놓은 거예요. 그게 마치 인간다운 것이고 그것이 어른스러운 거라고 우리를 미혹하는 거죠.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는 받아도 되고 받지 않아야 되는 그런 사설과 같은 것입니까?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은총이 아닙니까?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어지면 믿는 거고, 내가 믿고 싶은 대로 자꾸 나를 그렇게 인도를 안 하면 그냥 탈피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아니라고 거절하고, 그게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사고인 거예요. 회의하는 거예요. 왜? 내가 중요하니까. 밖에서 뭐라고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느끼는 게 중요하니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것에 대해 우리 마음이 온유해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자단하고 평가하고 비판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사무엘이 그 사람 엘리에게 기도를 배울 때 어떻게 배워요? 한번 따라 볼까요? 주여. 크게 한번 해보세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게 바로 말씀을 받는 심령인 거예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내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성경은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오로지 한 가지 마음가짐을 강조해요. 시편 95편 6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95편 6절 7절 시작. 자, 아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다시 6절 떼어주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할렐루야. 우리가 무릎을 꿇는다. 무슨 뜻이죠? 그렇죠. 겸손. 나는 종입니다.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당신이 내 삶의 인도자이십니다. 나는 내 삶의 주인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느끼든 저렇게 생각하든 그걸로 내 삶을 결정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그 은혜를 몰랐을 땐 그렇게 살았는데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러니까 이 오직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란 뜻이에요. 이게 오직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그러니까 내가 내 삶의 주인이고 그런 퍼스트 모더니즘적인 여러 가지 생각 중에 내가 원하는 거 하나 고르는 게 삶의 행복이겠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외아들까지도 아낌없이 보내주신 그 사랑,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마음을 겸비케 하고 낮아지게 하고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한 위로와 그러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입니다. 우리는 그의 백성이요 그의 종이죠. 자녀죠. 그러므로 그 관계를, 은혜의 관계를 잘 깨달아서 그것을 잘 연달하고 연습해서 하나님의 신령한 기쁨이, 하나님의 성숙해 하신 그 은혜가 여러분 삶에 충만하기 원합니다. 성도는 여호와께만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나의 존재와 모든 영광을 온전히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은 여호와 하나님 뿐이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내 전 존재와 열정을 다해 희생하고 헌신할 만한 대상이 누구인지 이 밤에 더 깊이 깨닫게 되기 원합니다. 요즘 세대를 보면 친구 간이나 또 스승과 제자 간이나 심지어 부모 자식 간에도 눈에 보이는 가치 이상을 위해 서로 희생하고 인내하는 모습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졌어요. 왜요? 사람들이 자신의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께 무릎을 꿇지 않고 헛된 우상과 탐욕의 종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1장 22절, 23절에 바울이 이 문제를 우리에게 고발하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22절, 23절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눈에 보이는 가치 이상의 신령하고 참된 것에 그것을 위해 서로 희생하고 인내하는 관계를 점점 맺지 못하게 되는 원인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다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관계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것에 여러분의 생명도 모든 영광도 거두셔야 돼요. 할렐루야.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죠? 창세기 22장에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잖아요. 어떤 시험을 하시죠? 네 이삭을, 네 독자 이삭을, 네가 사랑하는 네 독자 이삭을 바쳐라. 그러니까 이 시험이 뭘 의미합니까? 이 시험이 뭘 의미하죠? 아시잖아요. 지금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뭘 의미하죠?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더 중요한 관계는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아브라함에게 시험하시는 거예요. 25년 만에 주신 아들이에요. 근데 신압으로 아들에 대한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보다 더 높아지는 거예요. 보이는 거죠. 하나님이 그걸 아시는 거죠.
이삭 바쳐라. 근데요, 욥기 1장에 시험을 받을 때, 연단을 받을 때 이런 고백을 해요. 한번 찾아볼까요? 욥기 1장. 이거는 요청되지 않아가지고요. 욥기 1장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자,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욥기 1장 21절. 자, 찾으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되 시작. 할렐루야. 그러니까 욥이 이 환난 속에, 이 연단 속에 잃어버리지 않았던, 잃지 않았던 의식이 뭐예요? 어떤 의식이죠? 아브라함도 그 큰 시험 앞에서도 잃지 않았던 의식이 있잖아요. 어떤 의식이에요? 그렇죠. 다 하나님 거다. 할렐루야. 다 하나님 거예요. 내 거가 있다 없다. 내 거가 있다 없다. 자리까지예요. 우리를 연달하시고 훈련하시는 게 뭐냐면, 왜 네 것처럼 생각하고 왜 네 것처럼 행동하느냐? 네 몸도 내 것이고 네 자녀도 내 것이며 네 소유도 내 것이니라. 그럼 내 뜻대로 행하라. 할렐루야. 그게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고백과 우리의 사고와 삶이 이렇게 통합된다는 뜻은 뭐냐면, 내 삶의 영역에, 내 삶의 부분에,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다스리심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이게 겸손함이에요. 이 겸손함의 가장 중요한 주제예요. 이게 내 건 없다는 거예요. 욥을 보세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주장하지 않잖아요. 주화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막 이러지 않잖아요. 뭐라고 고백해요, 욥이?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여호와입니다. 아브라함도 어떻게 해요? 이제 아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니까 이제 25년 그렇게 넘게 하나님 섬기니까 훈련이 된 거예요. 아, 내가 미처 하나님보다 내 아들을 더 생각했구나. 아침에 떠나잖아요. 모리아로. 이러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내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건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 서로 격려하면서 응원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한번 앞뒤 성도님에게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내 건 없습니다. 이렇게. 내 건 없습니다. 내 건 없습니다. 그럼 뭐라고 말해야 돼요? 다 하나님 겁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세요. 다 하나님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라고요? 우리의 신앙 고백과 우리의 이성과 삶의 영역이 통합돼야 되는데,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간과한단 말이에요. 내 건 없고 다 하나님 거다. 마음에 안 든다. 우린 이래요. 우리 신령이 연약하고 믿음이 약해서 마음에 안 들어. 다 하나님 거래. 이거는 잘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하고 예수님으로 연합된 마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런가? 내가 왜 이렇게 생각해 왔지? 이렇게 서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고개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런가? 내가 그전에는 다 내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라네. 내 자녀도 내 게 아니라네. 그러면 이제 창세기 22장이든 욥기 1장이든 오늘 베드로전서 5장 5절이든 베드로전서 2장 2절이든 한 말씀이라도 잡고 기도하고 붙들어야죠. 하나님, 내가 근데 교만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내가 교만한 것 같습니다. 나를 좀 깨뜨려 주십시오. 할렐루야. 그게 은혜, 그게 예배자예요. 그게 여호와가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거기서 말하는 상한 심령이 뭐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마음이에요. 그게 상한 마음이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있구나. 내가 지금 하여튼 뭔지 모르지만 내가 지금 하나님 마음을 슬프게 해드리고 있구나. 내 모습이, 내 말이, 내 생각이, 내 생활 습관이, 내 자녀를 다스리는 게
뭔가 지금 마음에 안 드시는 게 있구나. 나를 도와주소서, 깨뜨려 주소서. 그거 안 돼요. 그런 막 화목하지 않는 겸손한 마음이 아닌 채로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그냥 다 들어가 하는 거예요. 말라기 1장에 그걸 말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예배가 제사가 타락했을 때 뭐라 그래요? 눈먼 거 재물을 가지고 오는데 눈먼 거, 병든 거, 다리 저는 거. 옛날엔 그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이니까 짐승을 가져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어떤 짐승을 가져와야 돼요? 예배 올 때? 어떤 짐승을 가져와야 돼? 어떤 짐승을 가져와야 돼? 예배 올 때? 가장 좋은 거. 할렐루야. 가장 좋은 거. 한우 A급. 탕탕탕. 먹는 것만 좋아하지 마. 없는 것만 좋아하지 말고. 드리려고 할 때 A급을 드려야지. 할렐루야. 근데 우리 어떻게 해요? 예배 때? 똑같잖아요. 말라기 1장에 말라기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 예배를 꾸짖는 내용하고 똑같잖아요. 예배 늦게 오고 예배 시간에 딴짓하고 세상 생각하고 자녀를 더 걱정하고 그게 눈먼 거, 병든 거, 다리 저는 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이렇게 보시는데 참 예배가 없는 거예요. 참 예배가 나를 정말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예배가 아닌 거예요. 뭐만 있는 거예요? 눈요기, 형식주의, 형식주의. 성전 뜰만 밟는 것. 나 예배 드렸습니다. 꽝. 나 예배했죠? 꽝.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허리를 동이라 하신 그런 성도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을 드려도, 예배 한 번을 드려도 정말을 드려야죠. 온전함을 드려야죠. 간절함으로 나와야죠. 옛날에 저 주일학교 때 그 영등포에 그 교회, 당일교회 아직도 있는데, 선생님한테 어떻게 배웠냐면, 명훈아, 교회 올 때 뛰어와라. 저 뛰었을까요? 안 뛰었을까요? 뛰었어요. 그게 연단과 시험이에요. 왜 학교가 학교 좋죠. 열심히 공부해야죠.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 그냥 그렇게 쓰시려고 했는지 모르지만 학교 가는 것보다 교회 가는 게 더 좋았어요. 물론 학교 공부도 열심히 했어요. 근데 선생님이 뭐라고 말하면, 전도사님이 뭐라고 말하면 두려워했다고요. 그 말을 예컨대 제가 고3 때도 그때 서원을 했어요. 신학교 갑니다. 하나님 그렇게 서원했어요? 근데 그때 거기 부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명훈아, 너 신학교 가려고 하느냐? 네. 그럼 너 고3 1년 동안 새벽 기도해라. 하루도 빠지지 마라. 그거 했어요. 수능 날까지도 갔어요. 왜냐? 하나님이 저 목사님 통해서 나한테 말하시나 보다. 그렇게 받았거든요. 그럼 그런 마음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그게 겸손함이에요. 그게 마음이 부드러운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셔야 돼요. 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신 분임을 깨닫는 심령이길 원합니다. 그래야만 겸손해져요. 그거 못 깨달으면 겸손해지지 않아요. 사람이 얼마나 못됐는데요. 알잖아요. 날 보세요. 나를 옆에 보지 말고 나를 보러 내가 얼마나 못했나, 내가 참 못했구나. 그거 알잖아요. 나도 지금 날 보면서 못된 줄 아는데요. 옆에 볼 거 없어요. 나를 보고. 아이고 주여,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잘 모릅니다. 알게 해주십시오. 둘째로 한번 따라볼까요? 이 신앙에서 겸손을 빼면 그 어떤 신령한 것을 얻거나 깨달을 수 없습니다. 겸손을 빼면 이 신앙의 신령한 것은 어떤 것도 얻거나 깨달을 수 없습니다. 헨리 스미스라는 청교도는 교만의 죄에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어요. 모든 죄가 다 악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악한 죄는 교만이다. 왜냐하면 성냄, 방탕, 호색, 술 취함, 게으름 등의 죄는 하나님보다 자신을 대적하는 것이고, 또 탐욕, 시기, 질투, 배은망덕 등의 죄도 하나님보다는 사람들에게 범하는 것이지만, 교만은 하나님에게 대항하고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생각하는 죄를 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만은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높인다. 성경에서 이 교만의 죄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지만 그 은총의 뜻을 깨닫지 못했어요. 자기를 왕으로 쓰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므로 자신의 교만을 계속적으로 부추기고 북돋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까지 이르러요. 이 사람의 문제를 잘 나타내주는 성경이 역대상 10장 13절 14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사울이 죽은 것은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시접한 자의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그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므로 교만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느 날 아말렉을 지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제 큰 경책의 말씀을 듣습니다. 진노의 말씀을 듣습니다. 왜 지멸하지 않았느냐라는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오히려 사무엘상 15장 30절에 이러한 요청을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 사람이 얼마나 교만한지. 사무엘상 15장 30절 시작.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내가 무슨 범죄를 했는지 나는 관심 없습니다. 나는 그런 문제보다 지금 내가 이 전쟁에서 이김으로 사람들 속에서 내가 칭송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람들 속에서 칭송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칠까 봐 그것이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심령의 공통점이 뭐냐면 교만하고 거칠다는 거예요. 거칠다는 거예요. 러프하다는 게. 이게 뭐냐면 철수세미 아시죠? 그런 마음인 거예요. 교만하고 굉장히 거친 마음이에요. 그 뭐예요? 생존만 있고 생존하게 하시는 목적이 없어요. 육적인 본능이나 교활한 어떤 술수만 있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거나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교만한 사람은 자기를 교만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자신은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자신은 양호하다고 생각해요. 즉 교만한 심령은 무감각한 심령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전달되어도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인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셔도 나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셔도 난 여전히 내가 원하는 대로 합니다. 이게 교만한 마음이고 거친 마음이에요.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즐거우나 슬프나 늘 계시옵소서. 항상 주님과 함께 하길 원하는 거죠. 주님이 내 곁에 계시고 내 삶을 간섭하시고 내 삶을 주장해 주시는 걸 가장 기쁘게 생각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신이 겸손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과 가깝지 않게 지내려고 하는 나의 연약함들이 더 발견되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시편 139편 23절 24절에 잘 나타나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시작. 겸손은 그리스도의 숨결이요 하나님과 동거함입니다. 내 영혼의 진정한 안식처를 찾게 될 때 얻게 되는 신령한 변화입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지도받는 삶이 될 때야말로 이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겸손으로 허물이를 동이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지식이나 경험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사역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될 때, 내 영혼과 신앙을 지도하고 계시구나. 겸허히 수용하는 복된 심령이기 원합니다. 겸손한 성도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온전히 영생에 합당한 심령들로 거듭나고 성숙하길 원합니다.